신약성경 27면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참 엊그제가 더워서 이렇게 더워도 되나 그러고 살았는데 이렇게 빨리 추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날이 선선해지면서 가을이 그리고 겨울이 다가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특별히 이제 한 해를 좀 정리하면서 또 마무리하는 그 시점인데 여러 가지로 분주하지만 한 해의 마무리가 차근차근히 좀 잘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도 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 되고 오늘 특별히 설립 감사의 마음을 담아 73년 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인데요. 우리가 오늘 온전히 주 안에서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기쁨을 함께 전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마음으로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자, 예. 본문 말씀 의지해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TV를 자주 보지는 않는 편인데 드라마나 이런 특히 드라마 같은 경우 한번 뭔가가 이렇게 딱 재밌다 싶으면 저도 끝까지 보는 편이거든요. 제가 요즘 한동안 이제 봤던 드라마가 한 편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끝났는데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입니다. 네. 뭐 많이 보셨을 텐데 지금부터 1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참 아픈 역사가 있었고 그때 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라를 위해 그리고 민족을 위해 지켜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바로 의병이다.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는 그 의병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그 의병의 그 사진 한 장에서부터 시작된 그 드라마의 이야기 우리가 이제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도 보게 되지만 나라를 잃고 시리에 빠진 백성들이 실망하거나 또 그 마음속에 절망이 아니라 해방을 향한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애썼던 의병들의 그 이야기, 그 사람들의 수고와 눈물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참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세계 역사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서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눈물과 또한 희생과 또한 그 가운데에서 애씀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도 복음이 들어올 때 그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들의 역사 속에서도 또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1945년에 해방과 더불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암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73년 결코 짧지 않는 세월 그 세월 속에 정말 눈물과 기도와 그리고 누군가의 그 수고와 애씀과 그 견뎌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면서 또 그 기억들을 함께 나누고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건 좀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또 수고하고 애쓰신 수많은 성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런 우리의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를 통해 이 일을 이루시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해마다 뭐 이렇게 73년, 72년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요. 10월 첫째 주를. 이것은 우리 교회가 이만큼 역사가 오래된 교회입니다. 이거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것에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이제 남은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나가야 할까 이것을 생각하고 또 기억하는 그러한 날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금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 본문을 좀 나누면서 교회에 대한 묵상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은 올해 처음 시작할 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라는 주제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는 그 있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서 물론 신앙 고백을 우리가 나누겠지만 교회에 대한 관점, 바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나누고
또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을 조금만 살펴보면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으로 가시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은 지역의 이름처럼 빌립보, 그러니까 황제의 이름이 합쳐진 빌립과 가이사라가 합쳐진 헬라식 로마 문화의 어떤 도시의 이름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식민지 정책을 펴면서 그 넓은 제국을 관리할 때 지역마다 도시 하나하나를 좀 정해서 황제의 도시로 명하고 로마의 문화를 가져다가 그 도시 가운데 세우고 로마가 섬겼던 신들과 로마의 신상과 황제의 신상들을 옮겨다 놓고 그곳에서 그 로마의 모습을 본뜨게 하고 그리고 그 도시를 꾸며놓았던 기록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가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신상과 황제, 거대한 건축물이 있는 도시. 지금 제자들은 그곳에 서 있습니다. 화려한 문화와 화려한 신상과 우상들이 둘러싸인 그곳에 있는데 주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주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변에는 신상과 우상들이 가득한 그 문화의 도시에서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그리고 선지자로 인식했던 때입니다. 초자연적인 그런 이적을 베푸시며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함께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관점에서 각자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른 길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주님 앞에 서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귀한 고백이고요. 그 놀라운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바로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한 메시아 그분이 맞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의미이기도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지금 들려주고 있는 이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주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바로 반석입니다.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반석, 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믿음을 가진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고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으로 자신의 삶을 그 삶의 주인이 황제가 아니며 또 다른 우상들이 아니라 이 땅의 화려함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교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가이사라 빌립보처럼 황제의 도시, 우상이 있고 화려한 세속적인 문화가 있고 세속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는 그런 난무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를 둘러싼 그 수많은 문화와 거짓된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묻고 계신 이 질문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어떤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고백을 올 한 해 동안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사도신경은 삼위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성자 주님은, 성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분과 어떤 관계인지, 그분은 우리 위해 어떤 일을 하셨고 또한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올해 이 사도신경을 10주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도신경의 마지막 시간에 제가 나눈 말씀, 칼빈 선생이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있다.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먼저는 바른 고백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고 이 고백으로 살아내는 삶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누구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우리가 믿는 교리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외우고 그리고 암송할 수 있지만 그 고백대로 살아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과 함께 그 고백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삶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내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이 땅 가운데 교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놀라운 신앙 고백과 그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삶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교회가 아니고 베드로의 고백도 아니고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입니다. 바로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를 세우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고백 없이 그 고백대로 사는 삶 없이 살아간다면 모래 위에 세워진 그러한 인생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 영암교회가 바른 고백 위에 그리고 바른 고백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런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귀한 믿음의 선배들이 계셨습니다. 귀한 목회자들,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주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 너무나도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과 병행절인 마가복음 8장 그리고 마태복음 이 전체를 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흐름 속에서 이 복음서의 저자들은 이 장면을 아주 중요한 장면으로 어떤 전환점으로 여기고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음 구절, 그러니까 우리가 봉독한 본문이 20절까지인데 21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이 때로부터 이렇게 시작됩니다. 분명한 시간과 그리고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장면이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로부터 어떤 일이 시작이 됩니까?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고난 그리고 부활 선포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주님이 본격적으로 고난과 죽으심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던 그러한 길, 가까운 곳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꿈꾸던 그 길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주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먼저 물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시며 구주이시며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그렇게 믿고 고백한다면 이제 제자들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길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꿈꾸던 그 길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고난의 길, 내가 가는 그 길을 함께 따라와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함께 나를 따라와야 한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킬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 그 책을 우리가 나눌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만족하며 그저 내가 믿고 내가 생각하는 바로 예수님의 팬으로 살아가고 군중으로 살아가고 무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제자가 되겠느냐, 제자의 길을 함께 걷겠느냐 묻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하시면서 그 광야에서의 기적을 베푸실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피하시고 그들을 떠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익한 것을 찾기 위해 듣고 싶은 것을 찾아 교회를 전전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기대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은 지금 모인 사람들이 어떤 아픔과 어떤 이유로 살아가고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몇 명이 모였는가, 거기에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광화문이나 어느 곳에서 집회를 하면 집회에 추정하는 인원이 다르듯이 주최 측은 몇 명이고 또 다른 쪽에서 바라보는 건 몇 명,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땅의 교회도 모인 사람들 오늘 몇 명이 모였고 그리고 그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공한 집회가 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부흥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며 또 그것을 자랑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부흥은 그렇지 않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부흥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흥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부흥이 첫 번째 부흥이 성령의 강한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기적과 치유와 어떤 그 계시 같은 가시적 현상을,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로 오순절 계통의 그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 신학, 부흥과 신유와 치유의 그리고 은사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부흥에 대한 입장은 설교와 모임과 전도 활동을 중심으로 한 큰 집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부흥, 일정한 기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흥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이런 입장을 취할 때 보면 우리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평양 대부흥, 그리고 그 외에도 일어났던 많은 부흥의 역사와 각 대각성되는 집회들, 그래서 여기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부흥회 그리고 대각성 집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기간과 그러한 현상들을 부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는 세 번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것은 저도 이 세 번째 부흥을
동의하고 또 지지하며 또 이것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이것을 복음 부흥이라고도 일컫는데요. 이것은 어떠한 기적과 현상 그리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 일반적인 은혜의 수단인 은혜의 방편,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정상적인 일하심, 성령의 일하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부흥은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성숙함이 성화를 통해 나타나고 그리고 은혜를 확신해 나아가면서 자라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부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 번째 부흥은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 언제나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나눌 때에 기적 같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일하신 때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현장 속에서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이 부흥을 경험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간구하며 예배하고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며 주일에 함께 나와 예배하며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바로 이 부흥이 가장 건강한 그 일하심으로 일어나는 부흥이다. 이 자리가 가득 차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가슴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차는 것이 부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믿기는 하지만 미지근한 우리들의 마음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고 열심으로 신앙생활하지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고 예배의 영광을 눈을 뜨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 주일에 모여 잠시 예배하다가 기대하고 또한 말씀을 듣고 적당한 감동으로 적당한 수준으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삶의 자리로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수준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의 부흥을 경험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 그 복음의 부흥을 열망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3년 우리는 어떤 공동체로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부흥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과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내려놓고 질문하고 또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는 제자입니까? 우리는 무리입니까? 저는 오늘 73주년을 감사하는 이날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이 바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과 삶을 결단하고 제자된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 진정한 회심의 은혜 그리고 복음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영암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무리로 남지 않겠습니다. 무리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군중으로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요람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펼쳐보면서 교회 연역을 읽어보았습니다. 영암교회 60년사 책도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좀 보았습니다. 우리 정찬문 장로님 쓰신 세 권의 책, 워낙 두꺼운 책도 있어서 뭐 다 읽지 못하지만 이렇게 찾아보면서 교회의 역사를 한 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 많은 분들의 이름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름, 많은 일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73년, 물론 캄보디아의 영암교회 이름으로 선교하며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영암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운 기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실 때에 우리가 정말 수많은 목회자, 수많은 직분자들,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했던 수많은 직분자들, 사람들의 이름은 남겨있고 남아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또다시 세워가는 우리가 개척한 교회의 이름은 아직 없다라는 거. 참 안타깝고 또 죄송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면서 제자가 되겠습니다.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 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가 고백대로 살아가는 그 삶들 위에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은혜를 꿈꾸며 그 꿈을 함께 품으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영암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이 땅 가운데 가장 시급한 일은 교회가 교회 되는 일입니다. 참된 교회로 돌아가는 것,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는, 대언하는 그 증인은 바로 최고의 변증은 바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교회가 가장 무서워해야 하는 것은 교회답지 않은 교회입니다. 이단과 그리고 또한 무신론자들이 아니라 교회답지 않은 교회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성도답지 않은 성도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야 합니다.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귀한 날 73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삶,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강영환 교수님이 쓰신 믿는다는 것은 이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고백, 믿음은 알면서 시작하고 삶을 드리기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믿음은 알면서 시작하고 삶을 드리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정직하게 그 말씀을 배워가기를 결단하고 바른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내가 만난 주님,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에 허락하신 열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때에 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 의지와 내 경험과 내 감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고백하며 그 고백 위에 삶을 살아가며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살아가는 삶을 사용하시고 쓰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군중이 아니라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는 그러한 결단과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제자가 되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간다면, 그렇게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면, 그 고백대로 살아간다면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그 살아가는 삶 위에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증명해내며 제자된 삶을 함께 걸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날 속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복음의 부흥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영암교회,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사랑하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73년 전 영암이라는 이름으로 이 지역과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예배하며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곳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를 만나고 많은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또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여정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의 증인으로 제자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부으시는 평안함과 충만함이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절히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가정들, 또한 그 아픔으로 인해 함께 나오지 못한 가정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에 허락된 가정들과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와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양육하여서 바른 고백으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 고백 위에 그들의 인생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그렇게 양육하며 자라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그 마음을 담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하며 일어서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마음을 담아 예배하며 또 음악회로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하려 합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이웃과 함께 기뻐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자회를 준비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또 이웃 가운데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증거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하나됨을 증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